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서 제가 잘 갔다 왔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느냐? 저번 주에는 제가 멘토링, 목회자 세미나에 갔다 와서 1대1 양육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실질적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 주시면서 몸소 좋은 모델링이 되어 주셨던 그 모습처럼 한 사람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중요하지요. 내가 그러한 좋은 멘토가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제가 기도학교를 갔다 왔어요. 기도학교를 갔다 왔는데 2박 3일 동안 정말 빡셌어요.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근데 셔틀버스가 호텔 앞에 4시 10분? 그때쯤 온대요. 4시 20분인가 10분인가 그때 사이에 온대요. 그러면 저는 늦어도 3시 50분 그때 이렇게 빨리 준비하고 가야 되고, 근데 몇 시에 숙소로 들어오느냐? 한밤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은 진짜 밤을 꼬박 샜어요. 한숨도 못 자고 갔고, 둘째 날은 그래도 한 3-4시간은 잤던 것 같아요. 3시간 정도 잤을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생하지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피곤하지 않다.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를 하면 그 뭐라고 했는지 아주 나중에 좀 다시 기억해서 얘기할까. 그 멘트가 참 은혜롭더라고요. 새벽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새벽에 잠을 자면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데, 피곤하지 않다 그걸 외치래요.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우리는 피곤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때 4시 40분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데 대낮처럼 밝게 이제 환하게 해놓으니까 순간 착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새벽 4시 40분이면 졸릴 시간이잖아요. 근데 대낮인 줄 착각하고 쌩쌩해지더라고요. 참 귀한 걸 많이 배우고 왔어요. 기도하시는 목사님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무릎으로 승리하신 정말 귀하신 목사님의 간증도 들었고, 또 말씀 사역으로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멘토링이 되어져 가지고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링이 되어지는 목사님도 뵙고, 그런데 공통분모가 뭐냐면 이분들이요, 목사님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무료로 섬기시는 거예요. 무료로. 근데 이번에 기도학교에는요 400개의 교회가 왔대요. 400개. 그리고 600명의 목회자분들이 오셨어요. 부교육자까지 합해가지고 부부 동반해서 600명이 오셨어요. 그분들을 다 호텔로 섬기고 무료로 다 섬기고 선물까지 주시고 이렇게 섬기는데 억 단위로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재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성도들이 헌금한 것으로 이렇게 헌신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을 뵈면서 참 많이 도전 받았어요. 뭐였냐면,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목사님이 한 교회를 대표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바뀌면 일당 100일까요? 1000일까요? 만일까요? 그렇죠? 그 600명 그리고 400개의 교회가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산다. 기도로 세계를 바꿔라. 이러한 표를 가지고 모든 자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는데 참 많이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 기도 학교를 내년에 2월 달에 그쪽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신청했어요. 50일 동안 매일같이 기도 학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말씀으로 배우는 건데 이제 이런 기도 학교 요 교재 요거 갖고 지금 50일 동안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근데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말씀으로 가르치는 제자 양육도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한 명의 멘토를 만남으로 인해서 방황하던 시간 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기도학교는요 또 달랐어요. 말씀으로 이거를 풀어가는데요. 성령님께서 어느 영역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까요? 그렇죠. 성령님은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여기도 예배를 드려보고 저기도 예배 드려보고 많이 이렇게 다녀보는데 말씀이 굉장히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데 좀 지식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풀어주시니까 믿음의 말씀이 여기가 새겨져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말씀의 검 그걸 붙잡으니까 좀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로 임재가 있는 곳 가운데 기도의 불이 있는 곳 가운데는요 성령님이 그냥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런 차이를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 이것만 갈까요? 이것만 갈까요? 그렇죠. 둘 다 가야죠. 우리는 둘 다 가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 양육 말씀 훈련 이런 것도 계속 체계적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곳. 기도는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강조했던 것 양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질적인 것이 같이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질적으로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추석 도장 찍는다.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죠. 여러분 경험해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몸이 뒤틀리고 힘들어요. 어쩔 때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주여만 외칠 수도 있고요. 주기도만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를. 계속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 겨우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겨우. 2시간 기도하면 나 자신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시간을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섬길 수 있습니다. 네. 4시간을 기도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네. 4시간에서 5시간 기도하면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거룩한 성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고 저건 안 한다, 이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하나가 또 생겼어요.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네, 영혼 구원. 전도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 전도 초청을 2군데에서 받았어요.
토요일 날 와라. 그리고 또 주일 날 와라. 이제 이러한 곳 이렇게 두 군데나 빌립 전도를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혼자 가긴 싫고 누구 하나 데려가야 되는데 누굴 데려갈까? 뭐 이러면서 어쨌든 우리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것은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저부터가 계속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내가 먼저 소화하고 내가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계속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50일 기도학교가 내년에 2월 달에 이제 있다고 하는데 2월 24일 정도? 2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에 50일 동안 매일같이 기도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탄탄하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기도가 주는 유익,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저런 질문이 있어요. 하루에 3시간 우리 교회는 기본으로 하라고 숙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3시간 기도가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가장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은 그냥 설거지하면서 기도해요. 아이들 돌보면서 기도해요. 청소하면서 기도해요. 뭐 대중교통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요. 그렇죠?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혹은 무슨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추석 도장 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을 빼앗길까요? 영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을 강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방언 기도가 내 영을 강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도전을 드리는 게 뭐냐면 365일 매일같이 방언으로 3년 동안 무시로 하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무시로 합니다. 365일 24시간 3년 동안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습관이 되어져요. 습관. 방언이 그냥 나오는 습관이 돼요. 그럼 방언을 계속 하게 되어지면 내 영에 민감함이 생기고 뭔가 탁 무의식 가운데 방언이 그냥 나와요. 나오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여러 가지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려움을 줬을 때 방언이 그냥 무시로 나오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딱 유지하는, 그러니까 안전장치와 보호장치가 자동 시스템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3년을 해야 습관이 되어지거든요. 무의식 가운데 그냥 툭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나는 뭐 지금 3시간 기도 어려워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리는 게 뭐냐면 3년 동안 24시간 365일 무시로 방언을 하세요. 요거를 먼저 숙제를 드려요. 이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숙제 드리는 것이 3시간을 목표로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라고 숙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추석 도장 찍으세요. 기왕이면 교회 와서. 그러니까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뻑뻑한 사막 같은 곳에서 황폐한 곳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운데 내가 기도의 기름 부음으로 여기를 영적 청소도 해야 되고 촉촉하게 적셔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준비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3시간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도 들어간 거는 뭐 5분 이거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서 기도가 딱 들어가면 좀 더 이것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또 있고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것과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합심 기도가 좀 더 파워풀한 게 있어요. 하나는 천이지만 둘은 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파워풀하게 더 효율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건이 되면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숙제를 드려서 계속 체크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 체크는 뭐냐면요, 기도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기도 습관. 기도 습관이 되어지면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동 시스템 호흡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안 쉬면 죽은 거거든요. 잠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습관이 안 되니까 인식해야 그때서야 무호흡증이 걸린 거예요. 무호흡증. 그러니까 인식해서 이렇게 숨 쉬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자동 시스템으로 호흡하는 거를 계속 훈련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그래서 이제 뭐 얼마나 했다 어땠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또 기도의 양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기도의 양이 있는데, 기도가 줄면 영적인 파워린 상태가 이제 상태가 강했는데, 그 강한 상태가 내가 영적으로 지금 현재 기도의 양이 작으니까 파워린이 좀 약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내가 상대가 좀 강했었는데 얘하고 싸우면 나는 이 잽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 느낀다?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평상시에 밥 양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셔요. 위대한 사람들은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예. 호리호리한 사람들은 적게 먹어도 그냥 팔팔하게 잘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도의 양이 있어요. 본인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집안 가운데 가게로는 저주가 있거나 아니면 영적인 공격들이 좀 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집안들 있잖아요. 우상숭배가 강한다든가 접신한 집안이라든가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든가 영적 돌파가 필요한 시즌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예외적인 상황은요, 기도를 이게 어느 정도 자기가 해야만 그냥 평상 유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교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에게 맞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30분 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나는 왜 3시간 해도 그거 갖고 안 된다고 하십니까? 이게 다 자기의 기도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훈련이 안 된 사람한테 갑자기 3시간 딱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1시간부터 시작한다든가 30분부터 시작한다든가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는, 줄이면은 좀 어려워져요. 이제 이런 것들을 영적인 감각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면 알아서 자기가 코를 막고 숨을 안 쉬면 내가 숨 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숨을 쉬잖아요. 본인이 배고프니까 먹잖아요. 이것처럼 자기 관리를, 자기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자기 관리를 알아서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영권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와 관련이 있다 없다? 죄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죄의 포로 가운데 허덕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서? 죄가 막혔다는 거죠. 습관적인 죄의 포로, 거기에서 못 벗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이기는 자의 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 왜요? 죄의 포로니까.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갔다가 그러다가 사단이 끌고 가면 죄 포로가 됐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그냥 쪼르륵 가버리고, 여기로 갔다가 쪼르륵 가버리고,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는 거. 좋은 습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근력. 네.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영적 근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경건의 훈련을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나 지금 현재 마음 힘들어요. 막 인생 폭풍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난 마음 뺏겨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쉽게 뺏기는 그 조울증이라고 하죠. 네,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환경적으로 이제 태아 치유가 필요한다든가 환경적으로 그 집안의 어떤 아픔이 워낙 큰 그런 분들, 그러니까 늪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조울증, 이런 사람들은 기본 4시간에서 5시간을 기도해야 마음의 평강을 조금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도는요, 마음 평강은 준비 기도예요. 근데 이 사람은 4시간, 5시간이 준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사람마다 그 기도의 그 필요성과 양이 다 다양하고 다르다. 그래서 본인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가게으로는 저주가 워낙 강하면 영적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대적하고 싸우고 끊어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영적인 감각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있게 나가거든요. 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고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발걸음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대가집을 나름대로 굉장히 크죠. 예.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바닥을 치면서 끝자락까지 갔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전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 앞에 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네. 대가지불이 굉장히 컸어요. 하지만 그 인생의 폭풍에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 그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믿음의 집안이다라고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인생 바닥이었죠. 그때가 첫 번째 바닥. 네. 그러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그냥 선택이 없었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때부터 그냥 그렇게 단순한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대가 지불, 저한테는 참 감사해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렇죠? 그런데 인생의 바닥일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바닥일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좀 이렇게 반비례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바닥일 때, 아골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나는 항상 부족함이 많은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안 됐구나. 그러면 안 된 그 영역이 뭘까? 아골골짜기를 지나갔어요. 저의 또 정말 힘겨웠던 두 번째 인생의 아골골짜기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순종. 3년 안에 캐나다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아골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었다 살아났는지 아니면 살아나고 있는지 지금 현재 ING인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을 제가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아팠지만
죽음이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으니까 먼 옛날 같고 이미 그건 초월했잖아요. 이제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죽을 만큼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문제는 벗어나서 이제 그냥 감사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났으니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나와요 지금은. 근데 이제 이 아골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 두 번째 이거는 ing 이런 상태에서 참 쉽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교만이 여기까지 왔다고 했나요? 요만큼 왔다고 했나요? 뭐 기억도 안 나요 이제. 이만큼이었나요? 네, 이만큼에서 이만큼 내려갔다 했나요? 그러니까 참 교만이 웬만해서는 내려가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교만이 좀 온다 해도요. 뭐 허리까지 왔다 할지라도 바로 그냥 빠집니다. 하수구가 엄청 큰 것 같아요. 하수구가. 교만이 여기까지 왔네? 그럼 막 회개해요. 그럼 벌써 발목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예. 그리고 또 좀 기도해요. 그럼 발바닥까지 좀 내려가요. 그래서 하수구, 겸손의 하수구가 커졌구나. 무엇을 통하여? 아골골짜기를 통하여.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관용, 이것도 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이게 좀 더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내 마음의 이 패턴도 업앤다운 되는 것도 이게 빨라지고 어떤 치명적인 어떤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렸을 때 그냥 바로 쥐레받치여서 폭발을 해버렸었는데 이제는 폭발은 안 하고 계속 내가 주님 앞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막 으윽 하고 막 눈물로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더라고요. 쥐레받 폭발 이제 아니고 쥐레받 눌리면 눈물. 여기서 안 나오고 눈에서 나오더라고요. 많은 발전이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마음을 빨리 회복시키는, 이게 좀 더 빨라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아골골짜기를 통하여서. 지금 현재 저는 ing예요. ing. 그래서 지금도 그 한 맺혀서 주님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전 바로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합니다. 이런 고백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정도로 이 아골골짜기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생의 바닥을 치는데 하나님은 이 인생의 바닥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골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고 두렵지 않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은, 경험적인 것은 내가 머리로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미련함으로 인해서,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아골골짜기를 스스로 내가 지금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은 반대지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말씀을. 언제까지?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가 벌써 여기가 애려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면 우리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면 눈물이 나고 여기가 애려요. 진짜 선하시다라는 걸 내가 느낄까요?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선하시다, 선하시다, 믿어라! 세뇌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현실 가운데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서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낼 때까지
내가 그것을 누릴 때까지 계속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라고 내가 담대하게 약속어음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기도하는 거예요. 파워풀합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게 단단해져 가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악을 골짜기에서 바닥을 쳤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의 속사람이 더 부드러워지고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예, 이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좀 더 부들부들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단단하고 이 억센 내 마음이 이 종쟁이 같이 작은 이 조그만 그릇 같은 이러한 깍쟁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리실 때 나는 어떨까요? 그렇죠. 아프죠. 딱딱한 것을 발로 밟고 집어 던지고 찢고 늘리고 아프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빚으시는 과정이라서 아프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그렇게 지금 현재 빚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은 뭐다?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 보장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저한테 안 당해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주로 하는 게 첫 번째로가 영적 기도예요. 영적 기도. 영적 기도문 이거를 한번 마이크 잡으시고 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과를 공부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되는지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대속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영원한 생명을, 천국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못해요. 인식을 못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왜 예수님 필요해?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명하고 남 탓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하고 계속 포장하려고 하는 것,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인식을 못 하시고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러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어떤 또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같은 말을 제가 몇 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같은 말을 몇 달 동안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늘에서야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그거를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가시겠다. 할렐루야. 와, 정말 이게 막 뻥 뚫린 것처럼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것만 했는데도 인식하고 인정하면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출발선상에 섰어요. 방향성이 여기예요. 이제 여기로 달려가면 돼요. 이거 한 거예요. 이거. 그럼 이제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사모하고 열심을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는 거잖아요. 전력 질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인식을 못하고 인정을 안 하면 방향성이 그냥 뒤죽박죽인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쏟으면 쏟을수록 자기 소견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길로 그냥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식하고 인정하는 건데, 다른 말로요, 회개예요. 회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보여요. 그렇죠? 내 죄는 관대합니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그 사람의 죄는 용서가 안 돼야 돼. 평생 일을 가면서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성경에는 그 사람의 죄가 100데나리온이래요. 내 죄가 1만 달란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엉덩이 같은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 그냥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아니면 성경이 진리예요? 그렇죠. 내 감정과 내 느낌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래요. 안 믿겨지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지네요. 이를 어째?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가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000만 달란트처럼 느껴지고, 내 죄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한이 맺힌 거잖아요. 한국 사람 특징이 뭐예요? 한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용서가 안 돼.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털어버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성경의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이다.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시지 않으면 나는 사단의 종로로 돼야 되는, 죄의 종로로 돼야 되는 지옥 자식이다.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면 느낄수록 정말 예수님의 핏값의 은혜가 어떤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남의 죄 갖고 남의 일 갖고 오지랖 떨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남 참견 지금 할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어요? 이거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빨리 쳐야 되니까 나 지금 바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큰 곳이 어디다? 회개의 자리다. 회개의 자리인 거예요.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리. 그래서 회개하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다. 네. 거기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다. 십자가 밑에 회개의 방. 거기가 나의 본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지예요, 본지. 거기에요, 거기.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방이. 거기서 시작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천국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인식을 못하고 인정을 못할까요? 그렇죠, 교만해서 그런 거죠. 마음이 안 가난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네가 뭐 니나 잘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이 높으면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왜 남의 말을 못 들어요? 그렇죠, 교만한 거예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사람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렇다고 귀가 얇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단단하고 완고하고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은 딱딱하다는 거야. 그만큼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습관적인 죄나 우상숭배나 상처 이런 걸로 인해서 죄의 통로가 이렇게 많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처리해야 될 것이 견적이 크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지금 다른 사람 놀고 먹을 때 나는 이렇게 견적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 앞에 이거 관리해야 되니까 내 거 석장 거에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이 뭐다? 영혼 구원. 내 영혼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진리의 사랑,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요. 주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워지면, 예수님의 보혈로 여기가 채워지면 은혜가 넘치게 되어져요. 이게 은혜가 안 채워지면요, 용서가 안 되고 이게 뜰버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아 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은혜가 떨어졌다. 그거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골방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곳이 가장 큰 은혜의 자리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보화들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가 과거에는 죄의 종로로 억눌리고 억압받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니,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지뢰밭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의한 권위자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제가 피해의식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다른 사람들은 놀고 먹고 막 이렇게 여유 있게 해도요, 저는 본당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불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불 받아야지. 기도 불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해결 받아야지. 나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와서 저는 기도 불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안수를 안 해주시네. 주님, 안수 받고 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첫째 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주님, 오늘은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인데, 주님, 어젯밤이죠. 주님, 나 받아야 돼요. 주님, 받아야 돼요. 이러는데 맨 앞자리로 서울팀이 딱 자리 배치가 됐어요. 제일 앞자리 갔죠. 강대상 바로 앞에. 그리고 주님, 저 강대상에 올라가면, 아니면 그 앞에 이렇게 가면 한 번이라도 이거 될까요? 주님, 막 사모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 시간에 방석이 딱 깔려있는 게 보이네요.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갔죠. 주님, 여기 좀 어떻게 그랬는데 막 기도하다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강대상 위에 사람들이 무릎 꿇고 앉아있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막 얼른 막 올라갔죠. 방구사님 옆에서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여기에서 그 방석에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단 역할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냅두고 주님 알아서 해주시고 나부터 막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600명의 사람들이에요. 아수라장이겠죠. 그러니까 기도 받겠다고 한번 이러다가 내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 뺏기겠다. 그래서 받으면 받는 거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거고, 그냥 강대상에 올라갔으니까 강대상에 기름 부음 이러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해주시겠죠 하고 그냥 주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어떤 분이 제 머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파이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한참 동안을 거기에서 잤어요. 진짜 잤어요. 한참 자고 눈 떴더니 아직도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제 안에 그 영의 억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박살나는
껍질이 깨져버린 것 같은 그런 자유함을 제가 갖게 되어져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했죠. 주님,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될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두 번이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막 이랬는데 주님 기도했는데 또 마지막 기도 오늘 점심 12시에 끝나는 건데 그때 또 그냥 앞에 나올 사람들 방석에 그냥 앉아서 하라고 했는데 막 방석 가가지고 막 또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있는데 올라올 사람 올라오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방송사님 나를 막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같이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또 제 머리를 확 들더니 확 또 하시더라고요. 네. 참 감사한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제 단단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이런 빡빡한 기름칠 없는 뻑뻑한 이런 것이 이게 근육이 확 풀린 것 같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더라고요. 용서가 안 됐거든요. 근데 기도받고 나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용서 안 하면 나만 손해지 뭐. 용서해야지 뭐. 주님 이대로 좋습니다. 용서 못함으로 인해서 이 은혜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와 굉장히 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러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제가 가졌어요. 요즘에 계속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다니면서 많은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께서 주의 종들을 섬기시는데 저는 거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이번 컨퍼런스 600명 섬기시는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억 단위가 들었을 거예요. 억 단위가. 그렇죠? 한 번 그 2박 3일 집회인데 억 단위가 들어요. 그거를 감당한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의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참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친절을 베푸셨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주의 종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한국이 산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본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한국 교회를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이 겸허하면서 주님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회가 되어지면 주의 종들을 극진하게 섬기면서 그런 기회만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심을 때요. 좋은 밭에 심어야 이게 잘 나오거든요. 주의 종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쫄병한테 심는 거하고요. 대장한테 심는 거하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러한 비전을 갖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도전을 참 받고 왔어요. 그래서 값없이 친절을 받아봤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값없이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또 반대로 내가 학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육의 본능은 학대를 하나를 주는 게 아니고 무한으로 주게 되어져요. 나는 하나를 받았으면 10개, 20개 무한으로 학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죄의 통로는 닫고 죄의 문은 닫고 저주의 문은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로 치유받은 치유자로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죄의 문은 닫고 치유받은 치유자로 내가 그 영역 가운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이제 이러한 훈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더 베풀고 그리고 학대를 받았으면 나는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 영역 가운데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정말 귀한 것 같아요. 공동분모로 보면은요 말씀을 살아내세요.
귀하세요. 건강한 목회를 하고 계셔요. 건강한 목회를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의 종들을, 한국 교회를 정말 값없이 섬기세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극진하게 섬기세요. 그러한 교회를 제가 몇 군데를 지금 대접을 받으면서 너무 귀하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좀 잡고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축복받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주의 종들이 그냥 값없이 받겠어요? 축복을 그냥 무한으로 하겠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도 정말 축복받는 교회로서 주의 종들을 섬기고 싶고 한국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비전을 사서 같이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게 뭐다? 죄 때문이다.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제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다.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 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기서 스타트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뭔가 불편함이 오면 이렇게 거부 반응이 와요. 음식을 먹었을 때 우렉하고 토하는 게 거부 반응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처럼 내가 과거의 습관을 쫓아서 죄를 지었는데 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거부 반응이 와요. 그러면 그 죄를 불편해서 못 지어요. 힘들어서 못 지어요. 고통스러워요. 이제 역겨워요. 이제 싫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영접기도 제가 무시로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도전을 드려요. 방언도 무시로, 방언을 많이 하세요. 방언을 해야 내 영이 강해지니까, 성령님과 계속 교통하는 거니까 방언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서 영접기도도 저는 무시로 하라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이를 이렇게 하면서 매번마다 이 어린 아가를 축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해줬던 게 날마다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시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최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최고. 이거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됨을.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영접기도.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거를 그 아가가 하루에 몇 번을 했을까요? 간식 먹을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무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따로 축사할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영접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는 한 번만 한다. 원래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자꾸 내쫓잖아. 예수님 저기 찌그러져 계세요. 예수님 잠깐만 여기 기다리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 내 안에 오시라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라고 영접기도 계속 인식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왕으로 나를 통치해 달라고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도 성령님 계시지만 계속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님의 임재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되어지거든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한 사람과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다? 주님을 의지하는 차이가 달라요. 무릎의 속도가 달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좋은 습관. 문제 터졌다? 무릎. 네. 의지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내가 입으로 신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주님 앞에 나의 주인임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의 목자 되어 주신다. 결국 그러면 나는 부족함이 없이요 풍성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앞에 것을 내가 해야 될 그 영역을 나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그것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의 피값, 십자가의 사랑, 그 진리의 사랑, 그거가 있어야 그 회개의 자리 거기에 있어야 나는 구원받는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영접기도 그건 붙잡으세요.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자염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뻐져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기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기도생활이 어렵습니까? 왜 어렵다고 느낄까요? 성령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누가? 내가 들이받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완고하게 완악하게.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날 잡수세요 그냥 주님. 이러면 그냥 주님이 이렇게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럼 저렇게 하면 아이고 저렇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되면서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구골짜기에 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방금 이 고백이 나와요. 주님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주님 이렇게 하시나 저렇게 하시나 주님 그래도 요거는 해주셔야죠. 막 이게 내 힘이 들어가는데 바닥을 치면 주님 뭐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네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손을 확 놓게 돼요. 주님 앞에.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손을 확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야 너가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 네, 내가 힘 뺄 때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석대고 힘을 주면 주님은 이렇게 뒷짐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힘 뺄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주님이 일하시라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그냥 예수님 끄떡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다. 네, 고통이 기쁨으로 바뀐다. 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맛이 간 거예요. 왜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폭풍과 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님의 기적이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파도가 막 몰려오면 뭐라고 해요? 그렇지, 서핑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도다 이런. 예. 위기가 왔어. 골리앗이 등장했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물맷돌
실력을 보여주세요, 주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담대히 나아가노라. 이렇게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네,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입술이 참 건강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걸 많이 하시고, 예. 그리고 긍정적인 말씀을 참 많이 하시고, 부정적인 얘기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참 많이 표현하시고, 격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웃으세요. 웃는 얼굴이세요. 웃지 않을 때는 조금 거시기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웃으시니까 그렇게 미남이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이쁘게 생기셨더라고요. 웃는 모습이. 그래서 그거를 계속 얼굴 이것도 훈련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굴 표정도. 왜? 네, 내가 웃어야 상대방이 웃는다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남자들이 너무 이쁘게 웃으셔 막.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내가 기쁨으로 내 영혼이 잘 돼같이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섬김이 정말 탁월하시더라고요. 섬기세요. 너무만 그 600명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새벽같이 이렇게 섬기려면 그 사람들 몇 시간 잤을까요? 미리 와야 되잖아요. 미리 그걸 다 준비해야 되고 세팅해야 되고 미리 한 13대의 그 대형 버스를 또 대절하신 거예요. 그걸 다 연락해가지고 막 그걸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정말 기쁨으로 섬기시더라고요.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하늘의 상급이 정말 큰 교회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곳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에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들이 참 도전이 됐고 그리고 롯뎀 나무와 같이 그 600명의 목사님들 전국에서 다 모이셨는데 그 목사님들이 롯뎀 나무와 같은 그곳에 가서 정말 영적으로 재충전받고 뭐 마음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각자 초소에 가셔서 또 사명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비전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취하시고 그래서 저는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2024년 동안 이때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심는 그러한 헌금도 하고 그래서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목양 아카데미가 그런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모임이에요. 근데 40명에서 50명 많게는 한 70명 정도 그렇게 되시는데 그분들을 우리도 좀 이렇게 섬기고 또 막 선물도 좀 해드리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고 작은 것에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거.
이러한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돈을 버는지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 왜 돈을 벌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왜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우리가 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정체성,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잠시 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인색합니다. 막 움켜쥐게 되어져요. 내가 좀 더 편해야 되고 자기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것들, 계산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잠시고 영원한 천국이 나의 본 고향이다. 거기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으면요. 섬기는 거, 그리고 심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계속 심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기쁨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공통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지금 여기저기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섬기시는데 정말 기쁨으로 하세요. 심고 거두는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시더라고요. 기쁨으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나 때 못 받으면 내 다음 세대에 받아요. 이러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여러분 그 고통을 받고 있어요? 위태에서 안 심었잖아요. 위태에서 안 심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힘겨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으면 나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는 내가 심은 것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네, 감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친구 거두는 영적인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요. 열심히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나중에 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 축복을 가장 먼저 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첫 번째로 축복을 누리고 내 잔이 차고 넘치면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그 축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내가 인색하고 내가 못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말씀의 원리대로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흘러 넘칠 때까지. 그 기쁨이 흘러 넘칠 때까지. 축복이 흘러 넘칠 때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이 흘러 넘칠 때까지. 죄에서 자유함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계셔요. 영적 전쟁 왜 해요? 죄에서 자유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단과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승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엎치락뒤짝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 받는 게 감옥에 갇힌 자, 눌린 자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거기서 자유함 받는 게 어떤 기쁨인지 아시잖아요. 부모의 밑에 불의한 권위자가 아니라 축복의 권위자 밑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거 여러분 한 맺힌 소원이었잖아요. 네. 나부터 시작하리. 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나를 만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난다. 나를 만나는 자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를 만나는 자는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왜요? 예수님 만나니까. 자유함을 누리니까. 복음을 누리니까. 네. 그 행복을 누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 뭔지를 맛보아 경험으로 누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르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 모임 이렇게 할 때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의 나눔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 입에서 아예 없애세요.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단어는 아예 없애세요. 이거는 언제 해야 돼요? 기도 시간에. 토설 기도 시간에만 하세요. 사람한테는 하지 마세요. 네. 저주의 통로가 돼버려요. 이거는 나도 죽이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였을 때는 첫째로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수요일날 말씀을 가지고 한다든지,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감사한 것들을 나누시고,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네. 같이 기도할 때 한 사람은 천인데 두 사람은 만이라고 했잖아요. 같이 조가 모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조원들을 놓고 기도할 때 파워풀하죠. 네. 그래서 조장님들은 본인의 조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 시간마다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장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조원들끼리도 서로 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나누고 싶지만 못 나누는 기도 제목도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또 성령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본인 기도 시간에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 기도 제목, 지금 기도 제목 들이시잖아요. 이분들 기도하다 보면 3시간 후딱 갈걸요?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 예. 그러면 중보 기도자로서의 이 영적인 파워도 달라져요. 예. 중보 기도자는요, 이 영적인 파워도 달라져요. 예. 이러한 은혜가 또 전리품이 또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주변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섬기는 거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나는 안 먹어요. 나는 잘 안 입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섬기는 거예요. 내 거를 허리띠 졸라매고, 그리고 다른 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게 자동 시스템으로 그런 체계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손과 발에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네.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분은 누구다? 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받고 힘겨웠고 여러 가지 아픔이 많았잖아요. 그거 누가 다 갚아주신다? 네,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네. 하나님의 아빠가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소망이 있죠. 감사하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악을 골짜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귀하게 다 사용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만에 와가지고 제가 할 말이 많아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게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잔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만나는 자, 살아서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